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사울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부럽다라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화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그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가 들을 자로 서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가 주 앞에서 늘 겸손하게 들을 자로 서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자로 서 있는 왕,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되게 삼으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들을 자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자신의 위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는 선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울을 왕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족속인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숨어있는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좋을 만큼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교만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을 청, 그리고 따를 종으로 이어지기 위함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울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왜 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들을 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종은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의 뜻을 물어야죠. 질문을 해야죠. 여쭤봐야죠. 그의 심령에 새기신 그 말씀을 토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묻는 것이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실행하는 대리 통치자인데 그는 왕이기 전에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런 존재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인 그의 존재, 그 안에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에게 새겨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생기를 받아야만 사는 흙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은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놓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흙에 씨가 심겨져야 열매가 맺습니다. 씨가 흙에 묻혔을 때 흙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씨를 받아내지 못하는, 주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의 밭은 어떻습니까? 길가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흙은 곧 씨를 받아내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아무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들음으로 받는 거야. 들음으로 이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순종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새기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하죠.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이 막 이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시지만 그 전쟁은 사사로운 노획을 일삼는, 노획물을 습득하는, 가지고 오는, 취하는, 빼앗는 그런 전쟁으로만 사사롭게 그 전쟁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구별됨의 헤렘, 완전한 전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왕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야 하는 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진멸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당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는지를 알았다면, 그것이 내 뜻이 되었다면 반드시 멸했겠죠. 근데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 수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어받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이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가 보기 좋은 것만을 취하여서, 심지어 아각 그 왕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듣지 않아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 거룩한 전쟁을 사사로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획물 전쟁으로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리품에 반드시 눈이 멀 것임을 이미 예측을 하고 계셨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에 대한 이 진멸 명령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주님의 통치를 대리직을 통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순종하는 왕으로서 그가 서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의 이 기회를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근데 8절 보시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리고 9절 하반절입니다.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두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안엔 어떤 욕망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각 왕을 공개 처형하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빈손에 이 좋은
재물들을, 이 좋은 제사를 지낼 만큼 좋은 재물들을,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왕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땐 합리적인 처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권 안에서는 이렇게 적군의 왕을 데리고 와서 또 그들의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자신의 그것을 처벌함으로써,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자신의 모습을 그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핑계는 21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의 근원에는 무엇이, 어떠한 감정이 그를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위치에 서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 염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종을 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조급함이죠. 조급함. 염려 자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우리가 발이 묶였을 때, 그 염려 자체가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주신 그 말씀보다 더 나를 주도하는 것으로 틈을 열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염려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발목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려하셨던 겁니다. 그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어떻게든 손에 쥐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재물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 재물 위에서 그 재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물 밑에서 그 재물에 구속당하고 재물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의 모습이 곧 죄에 빠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결단, 또 그의 이런 처신은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잘 대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모든 게 합리적이니까 된 거야, 나도 좋고 백성들도 좋으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오해하는 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여지껏 가져왔던 생각,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처사니까 괜찮아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그 기준이 나의 합리화가 아니라 그 기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말씀에서부터 그 기준이 세워지고 있는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세상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알맞게 대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사울톡에 볼 수 있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내 자아가 높아집니다. 그 절대 기준이 내 안에 새겨 있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합니다. 나의 선택을 열어줍니다. 누구에게 선택권을 허락합니까?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사울은 양신이 역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과 사단이 함께 공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 때 악신은 그에게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괴롭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게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신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틈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주도하고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대편의 어둠의 영에게 틈을 여는, 마음을 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어둠의 영에게 마음을 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사단의 탓을 많이 합니다. 사단이 나를 괴롭혔고 사단이 이 모든 일의 주범이다라고 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권은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다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느냐, 이 불순종 자체는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재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틈을 열어줍니까? 내 지금 현재의 관심은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눈에 보이는 아말렉을 치기 전에 더 먼저 우선적으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아말렉을 먼저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그 아말렉과 같은 존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죠?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내 옛 자아와 같습니다. 나의 연민, 이기적인 나의 마음,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성품, 뾰족한 그러한 부분들, 자기의, 나의 편협성, 나의 자만, 내가 여지껏 내 안에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주권, 내가 주인됨 노릇을 하고 있는, 철저하게 이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의 내면을 내어주는 순간, 내 내면을 점검하지 못하는 순간 이 아말렉에게 우리는 잡혀버리게 됩니다.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 후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이겁니다. 내가 세운 왕, 그 사울이 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나도 아프다. 그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사무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 뿌리며 하루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당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사무엘, 그 작은 어린 심령에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말씀 안에서 머무르면서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키며 나아갔을 때 청종 안에 머물러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의 마음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와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울이 남겨놓은 가축들의 소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사로이 취한 것들, 그것은 인멸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소리를 내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끌고 온 이 온 가축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난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얼마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한 명목으로 우리는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을 얼마든지 그 신앙이라는 이유와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이 소와 양, 이 가축들의 소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애써 외면을 합니다. 오히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울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아무리 감추고 감춘다고 해도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그 내면의 소리들, 내가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한 여전히 죄의 뿌리 가운데에 열매를 맺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들려오는 그런 시끄러운 가축들의 소리, 이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죄인된 모습을 일깨우시면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걸 들었으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가축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발견했으면 그것을 끊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끊겠거든. 나와라. 넌 해결하지 못해. 너의 염려, 너의 아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내게 가지고 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독함까지,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스스로의 완악함까지 내게 가지고 와. 이건 기회인 것이죠. 이건 기회의 소리입니다. 주께 나올 수 있는 기회, 늘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그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에도 숨어있는 그들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숨어 있어서 못 찾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지금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의 입장을 봐라. 너의 존재를 봐라. 나의 충만한 영광이 떠난 너의 그 존재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기회입니다. 그때 돌이켰어야 하죠. 돌이켜서 자신의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합니다. 사울은 발견을 하지 못해요. 발견을 했지만 자신의 뜻에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핑계를 하죠. 합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돌이킬 수 있을 도움을 줄 옆에 사무엘이 그렇게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남긴 죄의 잔재들의 울음소리, 내가 처분하지 못한 죄의 흔적들, 습관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뿌리 뽑지 못했을 때 죄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죄의 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울음소리를, 그 신호를 우리가, 돌이키라는 신호를 우리가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히려 돌이키라고 하는 이 질책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깨달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참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 부럽지 않게 나는 주 앞에서 신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할수록 우리는 남보다 내가 더 맞다라고 하는,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과 구별된, 난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속마음이 발견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자비 없는 나,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드러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늘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악독한 나였습니다. 사울과 같이 악독한 나는 합당하다고, 논리적이다고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날 평가할 수 없다고 스스로 위안했던 나였습니다. 그런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세상은 높아지라고, 너를 위해서 높아지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세상의 소리, 그것을 외면하게 하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의 존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게 귀 기울이라, 내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더 청종하십니까? 나의 내면의 소리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의 자아가 외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새기시는, 이 시간 새기시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새기십니까? 그 아말렉과의 싸움, 그 싸움의 시작은 바로 청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